성경에는 보면 몇 가지 대비되는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으면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달란트도 보면 5 달란트 받는 사람, 2 달란트 받는 사람, 1 달란트 받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왜 5 달란트인지, 왜 어떤 사람은 2 달란트인지, 1 달란트를 받는지에 대한 경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양과 늑대를 말씀하고 있고, 좁은 길이 있으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는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가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친인 요셉이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하셔서 건축에 관계된 일들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또 집을 어떻게 짓는지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비유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생업이든 교회든 누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잘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인생의 집을 잘 못 짓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생에 집을 짓는데 오늘 본문의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을 비유로 해서 지역에 있는 집을 비유로 해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부인을 일컬어서 뭐 광주댁 또는 안동댁, 부산댁, 서울댁 해서 댁자가 바로 이 집을 의미하잖아요. 안동에 있는 집 출신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집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도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집가짜 아닙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을 있는 사람은 사상가라고 하죠. 또 문학가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집을 짓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고 있는데 원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5장에서 7장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쭉 해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은 인생이라고, 헬라어로는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잘 짓는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건축가이지만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는 인재든 자연재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일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합니다.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시련이나 어려움일지라도 지혜로운 건축가가 지은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은 시련이나 환난에도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어떻게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으며 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될까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시련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주어지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만 시련과 환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입니까?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능하고 바람이 분다는 폭우라는 환난이 닥치고 창수들입니다. 이것은 흙탕물, 탕류이죠. 그런데 이 창수라는 말이 영어나 원어상으로 복수입니다. 인생에 한 번만 진흙탕물이 뒤덮이는 그런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련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분다. 이것도 영어나 원어상에 보면 복수입니다. 광풍들이 우리 인생에는 닥친다. 그것도 예고하지 않고 닥친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약점을 노출하고 영적인 방심을 하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지 못하고 교회 중심주의지 못하고 말씀 중심적이지 못한 그때에 사탄은 득달없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탐욕과 허영심과 교만이라는 비와 바람과 홍수로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비와 바람과 홍수가 휩쓸었다는 것, 들이닥친다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만물의 대표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명예와 영광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친형제입니다. 이들에게 역시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켜서
형제간 살인죄를 짓게 해서 가인과 그 후손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조차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끔찍한 환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었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요셉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함없이 기한도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못할 정도로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적들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요 경건했던 욥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아내조차 저주하며 떠나갔고 욥은 병이 들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욥은 당한 것입니다.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동안은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 하는 것이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집을 지으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중요한 것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시련과 환난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집을 잘 지어놓으면 시련과 환난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이 나게 한다.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받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욥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 끔찍한 시련과 환난에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대단히 위대하게 보였는데 무너진 인생을 산 사람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이런 명예와 영광을 가졌지만 교만과 불신앙과 시기 질투라는 비와 창수와 바람 앞에 그는 맥없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권력욕과 세속적 명예욕과 이성적 유혹의 비와 바람과 홍수가 들이닥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일생 동안 쌓아왔던 공동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남은 노년에 그는 후회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는 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기록해라. 솔로몬의 안타까운 회한의 경험담이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갑작스러운 이 재난을 완전히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에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집을, 너의 인생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어떤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금조차도 뜨거운 불 앞에 금은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 사건들 속에 도와주신 모든 역사들을 믿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들이닥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왔지만 남은 인생에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1923년에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관동 대지진 때에 동경을 비롯한 그 지역에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무너졌어요. 특히 일본은 목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는데 동경 중심가에 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이 빌딩 하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 내부에 있는 장식품들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멀쩡했습니다. 이 건물만. 세계적인 빅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알고 보니 이 건물을 건축한 이 사람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고 하는 사람.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상 위대한 건축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박물관을 건축한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의 온돌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보일러에서 온수 배관을 통해서 집을 난방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온돌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동경에서 호텔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본의 특수성이 지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진을 대비해서 바닥공사만, 기초공사만 2년을 합니다. 2년을. 남들은 1년이면 다 지을 건물을 기초공사만 2년만 하고 있으니 위에는 뭐 제대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이 있었고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건축을 부탁한 사람 입이 다 튀어나왔지만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초공사에만 2년을 보내게 되는데 5년 뒤에 이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건물만 온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그 이후로 일본의 모든 건물은 이 사람의 건축 기술이 표준이 됩니다. 그 뒤로 일본의 건물들이 지진을 대비한 건물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건축물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듯이 주님께서도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된다. 그 반석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시편 18편 31절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시편 31편 3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소서. 18편과 31편은 다윗의 성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인생이지만 다윗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웠기 때문에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죽거나 다른 것에 죽는 불명예는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두드려 맞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저는 결코 주님 못 떠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이 다윗은 잘할 때든 잘못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는 영생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주의, 성경주의, 교회주의, 신본주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 뉴욕 맨하탄은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맨하탄이 사실은 영어는 보면 맨하탄 아일랜드입니다. 맨하탄은 섬이지 않습니다. 그 섬은 많은 두 강, 세 강 사이에 있죠. 허드슨 강과 할렘 강과 이스트 강. 이 맨하탄은 사실은 섬입니다. 다리를 놓아서 된 곳인데 그곳에 80층 이상 되는 마철로 이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섬에 어떻게 그런 빌딩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섬에 그렇게 많은 무거운 건물들이 들어서도 끄떡없는 것은 그 섬 밑바닥에는 섬 전체를 감당할 만한 어마어마한
반석이 그 맨하탄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칠 수 있는 거대한 반석인 걸 믿습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신앙인은 만세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역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질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주보에 보통 교회 이름을 웬리하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 근데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제자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로 같은 불구덩이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었습니다. 불구덩이에 수년간 들어가서 우리 제자교회가 박살나고 다 태워져 버려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주의, 말씀주의, 교회주의, 하나님 말로 순종하는 이 중심으로 나름대로는 애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앞으로도 때로는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 많아도 세상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도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실망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못났나? 스스로 자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우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왕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한 신하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생각하니까 우물이 아무리 많은들 독이 밑이 없는 독에 물을 부어서 그걸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이 신하는 또 이 신하가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열심히 신발이 닳도록 그냥 우물 가서 우물을 퍼가지고 붓고 죽으라고 퍼댔어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무슨 말을 하려나?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는. 우물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결국 독은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독은 안 채워졌는데 우물 바닥이 났는데 이 바닥에서 뭐가 번쩍하고 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주워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금덩이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입니다. 왕이요,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독을 채우라고 했는데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줬습니다. 왕이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고생 많이 했다. 네가 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순종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내가 채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큰 금덩이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우리 인생에 절대로 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완전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절대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지. 세상에서는 진짜 완전한 교회는 천국에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순종하라는 것. 결과는 묻지 않겠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반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